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리 대학부 청년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의 유혹 앞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 대구와 또 민족 세계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교회 든든한 미래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께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2025년도가 돌아오죠. 그래서 2024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밤에는 정말로 우리가 2025년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떠날 것이 무엇이고 또 바꿀 것이 무엇이며 또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좀 붙잡고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니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늘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바꿀 것과 버릴 것과 떠날 것, (2025년) 준비하면서 이 2024년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진짜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바꿀 것이 무엇인가, 또 버릴 것이 무엇인가, 또 정말로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 맥락 속에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2024년도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새로운 시작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살펴보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의 실수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어떤 면에서 후회되는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실수하고, 또 다 살아놓고 보니까 후회되어지고, 또 나도 원치 않게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 것들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나의 허물들이 있고 실수들이 있고, 그와 더불어 나의 수치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2024년도 나의 허물과 실수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에, 이 피의 언약이죠. 피의 언약 붙잡는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이 시간에,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에 피의 언약 붙잡는 순간에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언약과 신분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축복된 신분과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놓친 이후로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되었는데 언제 이들이 빠져나왔습니까? 수치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피언약 붙잡았을 때에 한마디로 패스오브가 된 겁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피언약 붙잡은 순간에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모든 저주와 수치와 실패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용서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주와 재앙과 실패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피언약 붙잡는 순간에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해방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뭐냐? 피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부끄러움들, 똑같이 어떤 면에 실수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피언약 붙잡는 순간에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발판이 되어져요.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실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당한 실수들, 여러분이 당한 부끄러움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실수했습니까? 내가 어쩌면 실패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약속 붙잡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귀중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누굽니까? 모세. 살인자라는 부분들, 도망자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모세는 피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그 걸음 속에 애굽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한때 3번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 진짜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서게 되었죠. 또 한 사람, 핍박자였던 바울. 어떤 면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자기들의 어떤 신분 따라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얼마나 엄청난 갈등들이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핍박자였던 것 상관없이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중요한 도구가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그것이 내게 있어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내 연약함과 실패 상관없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실패들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실패라는 부분에 주눅들게 돼요. 눌리게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또 실패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게 되고요, 나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도 상관없어요. 실패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찾게 되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읽은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내가 택한 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말하면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말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찾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말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오늘 이 밤에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찬송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함께 나를 찾고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꿀 것이 뭐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바꿀 것이 뭐냐? 두 번째로 버릴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떠날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먼저 바꿀 것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불신앙의 생각들, 부정적인 것, 불신앙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뭔가 모르는 어두운 부분들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불신앙의 생각들, 또 부정적인 것, 한 해를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어 있고 불신앙의 생각들로 어두운 부분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이걸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것에 걸려들어요. 이 배우 약한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부정적인 것, 불신앙의 생각들, 어두운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 일을
오늘 본문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불신앙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느 순간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새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은 열심히 살아놓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들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요셉,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팔려간 사람이다. 사실 팔려갔기 때문에 팔려간 사람이다. 또 형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버렸잖아요. 같은 집안에 살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버리게 되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팔려간 사람이다, 또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중랑선선 보내신 것이라는 거. 내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불신앙의 생각들, 어두운 부분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체질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또 뭔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겠죠. 어떤 면에서 불신앙과 어둠의 생각들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 속에 있는 이상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우리는 이 사실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뿐만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다윗,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10절입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붙여주었는데, 정말로 복음 안에 귀중한 동력자로 붙여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돌아올 때에 그것도 여자들이 문제야. 하여튼 여자들이 소리내어서 다윗을 찬양하는데,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을 사울이 듣고 나서,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이 왕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게 9절에 나와요. 8절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찬양할 때에 그러면은 나의 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순간에 악령이 들어가지고 10절에 보면은 정신없는 말을 했다 했어요. 정신없는, 사울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정신없는 말을, 완전히 귀신이 덮어서 있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다윗을 던지게 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져야 되는데, 한순간에 이 부분들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부정적인 것, 불신앙의 생각들, 어두운 부분 속에서 벗어나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붙이셨구나. 정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왕국을 건설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다윗이라는 동력자를 붙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그 불신앙의 생각들, 어두운 부분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사울을 실패시키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도요, 바울,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로막혔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해요.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일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혀 있으면 뭐가 오느냐, 문제를 당하면 낙심이 딱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속에 바울은 들어갔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마게도냐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귀중한 축복된 문들이 열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빨리 이 부분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을 바꾸고 새로운 것으로 내게 각인해야 돼요. 우리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원래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걸음으로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분명히 기가하신 것은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거.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 그렇다면 빨리 이 부분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 또 어두운 부분들, 불신앙의 부분들, 이게 결국은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사단이 통타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이게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빨리 바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그렇다고 긍정적이라 되라 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지 긍정적이 되라 그 말도 아닙니다. 뭔가 모르는 불신앙이 다른.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부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 뭔가 모르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볼 때 뭔가 모르게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게 아닌데 뭔가 모르는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 가운데 있었다면 빨리 이 부분들 때문에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이 부분들이 뭐냐?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문제 속에서 감사가 있다는 거. 부정적인 사람에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어두운 부분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한 가지로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 원래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고 맞이하고 12월 달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저께죠. 어떤 분이 왜 원래는 성탄 됐는데도 이렇게 이 성탄절 찬양도 없고 좀 성탄 찬양 통해서 막 우리가 진짜 예수님 오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성탄 찬양도 없고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정말로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교회 분위기 자체가 뭔가 모르면 편안함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대청이 크리마추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별로 아름답게 보여지질 않아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분위기가 성탄 분위기가 지금 마지막 연말 와가지고 뭐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런 국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 교회만 해도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고 뭔가 눌려 있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의 부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 한국 전체 이렇게 봐도 바깥 봐도 아니 그 뭐 형식적인 것이지만은 당장 지난해까지는 록백에는 그 앞에 나무에 줄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것도 없고 그냥 그 록백에 그냥 유리창에 머리만 붙여놓고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한다고 해놨는데
진짜 너무 초라해 보이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안 담겨지는, 너무나 잘 해놨는데 잘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해놨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뭔가 편안함이 없고 진짜 뭔가 지금 문제들이 너무 커가지고 나도 모르게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탄의 축복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진짜 감사하고 평안함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그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다음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참된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이후에 찬양할 때 우리 성탄 찬양 이제까지 오늘 저녁에 좀 불렀는데 그동안 못 불렀으니까 좀 부르십시다. 이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부르고 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인데,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축복인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경에 보세요. 초대교회 또 로마 압제 속에서 정말로 순교로 우리의 선진들이 돌아가면서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속에 참된 평안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를 아셨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결국 불신앙의 생각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사실 어두운 부분들, 이 틈을 너무나 악한 사단이 잘 알고 공격해와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게 하면서 결국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는 실패 가운데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버릴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버릴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뿌리 내린 상처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상처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상처들, 이런 것은 영적인 암과 같은데 언젠가는 이 상처가 또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영적인 암과 같은 상처는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도 쓴뿌리로 딱 잡혀 있어요. 쓴뿌리로. 좀처럼 과거 상처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람들 보면 거의 과거 상처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상처라는 말 이 속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 상처도 있고 내 스스로 상처에 빠지기도 해요. 상처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 스스로 상처를 딱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상처를 딱 받게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쓴뿌리로 딱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모르게 이것이 또 자꾸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 이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기억의 축복도 있고 망각의 축복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축복이죠. 먼 일을 기억한다는 축복이죠. 그리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나중에 문제가 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을 전혀 악한 사단은 반대죠. 악한 사단은 반대로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진짜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답으로, 그리고 내 자신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답으로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축복된 역사들을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않는데, 여러분 지난날에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것도 잊어버려도 되는데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우리 자신들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고, 이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버릴 것 제대로 못 버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18절에 그렇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걸 잊지 않고, 또 정말 붙잡고 기억해야 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정말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정말로 주어진 상처들, 썬뿌리들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이 부분들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이게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암과 같아서, 여러분 암 환자들 보면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늘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늘 추적하면서 뭔가 이렇게 나아졌다 할지라도 안 해요. 끝까지 추적하면서 끝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한 10년 지나고 나서도 그게 다시 그 부분을 통해서 또 들어오는 부분들 봐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 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 제목들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겠습니다만은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오래 가다 보면은 자기도 원치 않게 그게 쓴뿌리와 상처가 돼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진짜 잊어버릴 걸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잊으려 하게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는 것,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야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으니까 상처들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버릴 것, 정말로 2025년을 놓고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버릴 것 버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버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떠날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야 되느냐? 내 인생 속의 습관과 체질, 내 인생 속에 인생의 습관과 체질로 와 있는 것에 떠나야 합니다. 그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했는데, 이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 자리 잡혀 있는 내 인생의 습관과 체질, 여기서 떠나버려야 합니다. 이미 습관과 체질이 되어버린 이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오게 되고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습관과 체질된 이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오게 되고,
이 부분들 때문에 응답을 놓치게 되고요. 갈등과 응답을 놓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체질되어 있는 습관과 체질되어 이 부분들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빨리 습관과 체질 속에 떠나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습관이고 체질되어 있는 부분들 속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떠나는 것의 시작이 뭐냐? 당장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떠난다는 건 당장 되지 않죠. 그러나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결단하는 순간 마치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에 떠날 수 있는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떠나겠다는 결단은 나를 포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결단은 나를 포기하면서 시작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준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떠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 결단한다는 말은 나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고, 이때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포기하는 그 시작 속에서 다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계획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나를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체질들, 잘못된 습관과 체질 속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버릴 것은 뭐냐? 내 안에 부정적인 것, 불신앙의 것들, 어둠의 부분들, 이걸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버릴 것은 뭐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쓴뿌리, 상처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떠날 것은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습관들, 체질들 빨리 떠나야 합니다. 빨리 떠나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이 좋은 줄 알고 붙잡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것들을 놓고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하고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 결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여기에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바꾸라는 것. 지금 네가 이 우상숭배의 배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걸 바꾸라는 것. 그러면서 진짜 우상숭배 속에 나오는 모든 상처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버리라는 것.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 속에. 그리고 정말로 이제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고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빨리
여러분, 조그만 시간을 들이더라도 내가 바꿀 것이 뭔가, 내가 버릴 것이 뭔가, 내가 떠날 것이 무엇인가 빨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2025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주제는 갈라디아 4장 6절 7절, 특별히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라는 주제로 함께 2025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바꿀 것, 버릴 것, 떠날 것을 빨리 정리하는 순간 하나님이 2025년 놓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약속들을 전달하는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 좀 붙잡으시고, 정말로 2024년 이제 2주간 남았죠. 2주간 남았는데 거의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빨리 우리 안에서 진짜 바꿀 것이 뭐냐, 버릴 것이 무엇이냐, 떠날 것이 무엇이냐,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바꿀 것, 버릴 것, 떠날 것 쉬워져요. 이걸 모르니까, 늘 새로운 시작을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게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닌데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2024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 이걸 딱 붙잡고 나에게 있어서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진짜 내가 바꾸지 못한 부분이 뭔가, 또 버리지 못한 부분이 뭔가, 아직까지 내가 떠나지 못한 부분이 뭔가 살펴보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